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시편을 강의합니다. 시편은 장르상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동하심입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입니다. 그런데 시가서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함입니다. 혹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함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시편이고 오리지널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프살모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PSALM, Psalm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미즈모르, 헬라어로 프살모르라고 하는데 둘 다가 줄을 튕기다, 연주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단순히 시의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악기가 동반되는 찬양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은 전체를 5권으로 분류합니다.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입니다. 찬양의 책 5개, 각 권의 마지막이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제1권의 마침이 되는 41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끝을 맺고 있고, 제2권의 마침이 되는 72편 19절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권의 마침인 72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시편이 찬양의 책이자 기도의 책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시편 1편 때문입니다.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 1편에 보면 토라, 즉 율법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시므로 시편이 또한 지혜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첫 절인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에서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토라의 뜻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겁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뜻은 여호와의 가르침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란 단어 토라는 화살을 관역에 맞추다라는 뜻인 야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은 마치 관역에 화살을 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게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죄라는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란 뜻입니다. 1절에 죄인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타임을 번역한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먼저 나열했습니다. 그 위에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세 개의 동사와 꾀와 길과 자리라는 명사와 함께 궁극적으로 경계해야 할 모습으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그 위에 얹어놓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서는 결코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를 즐거워해서 그 가르침 토라를 주야로 묵상, 즉 그것을 가르침대로 생활하면서 화살이 관역에 맞추다 야라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심다가 히브리어로 샤툴이란 단어인데 옮겨서 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마르티아, 표적이 빗나가는 삶을 돌이켜서 2절에 야라, 표적을 맞추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 즉 가르침과 함께 생활할 때 그것은 그의 삶의 뿌리가 마른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지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모습을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 그 다음 보니까 무엇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나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에츠입니다. 4절에서 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모츠입니다. 시편 1편은 유사한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에츠로 살 것인가, 모츠로 살 것인가, 나무로 살 것인가, 겨로 살 것인가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에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 모츠가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리고 물과 양분을 그 땅에서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즉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할 때 그 양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형통함입니다. 복된 삶의 방식은 반드시 복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은 무엇인가?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보면 묵상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가 자기 음식이 있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기쁘게 으르렁거립니다. 바로 이 단어 으르렁대다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이 하가의 뜻이 그것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음식을 누가 감히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자가 자기의 음식을 기쁨으로 으르렁거리며 뼈를 다 발라 먹고 그리고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또 어디에 먹을 살이 붙어 있는가 계속 냄새 맡고 뜯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뜻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돌아보고 묵상의 힘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생기기를 바라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